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다니엘의 말씀, 환상을 본 다음에 다니엘이 갖게 되는 이야기를 좀 이제 마무리할 겸 여기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좀 지방에 멀리 다녀오게 되었는데 갑자기 가게 된 스케줄이어서 설교 준비를 어저께 못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갔다가 오는 길에 워낙 시간이 길어가지고 차에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도 좋더라고요. 저를 자꾸 보내주시면 제가 또 갔다 오면서 차에 앉아서 한 8시간, 9시간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더니 시간이 넉넉해가지고 준비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와서 제가 평소에 쓰는 저희 이제 그 다니엘 원고가 있는 워드에다가 옮겨 놓으니까 평소에 2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웃으세요? 네, 걱정돼서 웃으신 거잖아요. 웃겨서 웃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오늘 말씀 준비가 너무 길게 됐다. 평소에 내가 3장이면 끝났는데 오늘 5장이 나왔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중간에 끊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가 길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저희 아내의 은혜인 걸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시간이 되면 중간에 끊어 하겠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오늘 새벽 말씀도 이미 마음에 찔려라는 그 표현이 성령님의 역사심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내가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뭐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영적으로 어떠한 수준인지를 확실한지 잘 모르겠지만, 뭐 오래 교회를 다녀서 혹은 성경 공부 내가 몇 개 한 게 있어서 내가 뭐 학교를 그런 쪽을 나와서 이렇게 영적 수준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다니엘은 영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인데, 총명하고 지혜가 있고 영적인 사람인데 다니엘조차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아는 게 사실 별게 아닙니다. 어떤 지식과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절대로 우리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에게 좀 똑똑해 보이고 싶으면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 확 모아가지고 줄줄줄줄 읊으면 여러분들도 항상 똑똑하다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무리 똑똑하게 들릴지라도 절대로 그것이 똑똑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읽더라도 하나님 이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거죠. 내가 뻔히 아는 이야기, 모두가 아는 이야기, 교회학교 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볼 때에도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정보만 갖고 있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줄줄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보를 갖고 있다는 정도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모릅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큰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에 제가 이게 장르가 그런 장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솔루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TV를 잘 안 보시겠지만 안 봐도 어떤 게 인기가 있는지는 대충 아시잖아요. 제가 보면은 솔루션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있는 것은 옛날에는 그냥 TV 보고 즐거우면 됐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TV를 보면서 뭔가 배우기를 원하고 또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극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솔루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 뭐 식당업 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솔루션을 주는 프로그램이 백종원 씨가 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식당을 막 10년, 20년 운영했는데 메뉴가 엉망이고 식당이 엉망이면 백종원 씨가 들어가서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식당 이렇게 바꾸세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면 안 돼요, 메뉴 이렇게 싹 바꾸시고 정리하시고 이렇게 더럽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이거 치우라 그러고 그래서 싹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게 솔루션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솔루션이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이게 많이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 교육에 대한 솔루션 프로그램. 우리 아이가 뭐예요? 우리 아이가 망가졌어요인가 뭔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뭐 달라졌어요. 네, 그것도 있고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금새끼? 하여튼 그거 있어요. 또 그게 있어가지고 아이들 제가 웃기려고 이런 말씀드리는 게 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아이들이 다 정말 어이가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한테 욕하고 물건 던지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아이들, 게임만 하고 이런 아이들 고쳐주기 위해서 오은영 박사님이 와서 그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뭐 이러면서 막 가르쳐 주잖아요. 부부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혼할 지경에 이르는 그런 부부들 데려다가 솔루션, 이게 다 솔루션 아니겠습니까? 강아지 솔루션도 있어요. 반려견 솔루션. 우리 개가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우리 애가 달라지는 거고 하나는 우리 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보통은 다 대부분 부모님들의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부모님들의 문제가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뭐 사람만 오면 다 맨날 짖고 물어 쌌고 뭐 그런 강아지를 데려다가 막 강용욱 씨인가 그분이 나와서 정신훈련 시키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강아지를 변화시키는. 근데 여러분 이런 솔루션 프로그램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게 맞다고 얘기해줘도 이렇게 해야 변화된다고 얘기해줘도 내가 나 이거 식당 20년 했는데 이 아이는 내가 더 잘 알아요. 그 말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내가 더 잘 알아요. 선생님이 몇 번 봤다고 이 아이를 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강아지는 내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실까요?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듣는 종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종교입니다. 내가 솔루션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내 직장에 대해서 이 모든 것에 내가 솔루션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다는 전제를 갖고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아이들의 길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근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길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되기를 원하는 거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이 나한테 맞는지 알고 있고 내 신랑감은 내가 알고 있고 내 신부감은 내가 알고 있고 내 아이의 직장이 무엇인지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되게만 해주세요. 이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여기 기도 제목 있잖아요. 이거 되게만 해주세요. 저는 이거는 신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 하려면 그냥 팔공산에 올라가서 비는 게 낫죠. 그냥 여러분 물 떠놓고 나무 아래에서 그냥 비는 게 낫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의사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라 비록 우리가 모든 것 원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을 가져야죠. 아무리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목표를 갖고 있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답을 하나님의 응답에서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믿음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환상을 보고 나서 바로 알겠다. 내가 알겠다. 나는 총명하니까. 나는 뛰어나니까. 내가 다 이 환상을 풀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쉽다고 말하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게 땡입니다. 이 문제는 별거 아니야. 이 문제 나는 이거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90%는 사기꾼들입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잡한 문제가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면 다 풀 수 있다.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의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다. 내가 이 지역의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되고 구청장이 되고 시의원이 되고 구의원이 되면 내가 문제 다 풀 수 있다고 공약을 내걸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환상을 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여기 이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헷갈리세요? 있어요. 왜냐하면 적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방금 우리가 가브리엘 읽었잖아요.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누가 합니까? 가브리엘이 하잖아요.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다만 제가 볼 때 서양 사회는 천사를 굉장히 친숙하게 여깁니다. 천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천사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인젤이라고 하는 표현이 서양 사회는 굉장히 흔하게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명성교회 다니면서 제가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저는 그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가브리엘이 등장하지만 너무 가브리엘에게 신경 쓰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의 핵심은 가브리엘이 누구야? 가브리엘은 그러면 날개가 몇 개야? 다른 큰 천사들처럼 6개에서 두 개는 눈을 가리고 두 개는 발을 가리고 두 개는 날고 있는 그런 스랍인가? 아니면 뭔가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만큼만 아는 그것이 지혜로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알려고 하면 베드로가 경고하듯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 억지로 풀지 말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브리엘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우리 크리스마스에도 제가 이번에 장식을 벌써 위에 장식 달아놨습니다. 우리 2층에 앉으신 분들은 이 앞에 난간 쪽에 장식이 달린 게 보이실 텐데, 우리 카메라 한번 비춰봐 주세요. 벌써 이제 언제 달았대? 깜짝 놀랐어요. 저 오늘 새벽에는 본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새벽에도 달려 있었을 것 같은데 부지런하게 벌써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우리 교회 여러 장식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에는 반드시 천사 장식이 들어갑니다. 아시죠? 제가 생각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들판에서 천사들이 외치던 소리들 때문에 천사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브리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아마 천사라는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에도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절대로 천사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사를 많이 만들어놔도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천사가 1000번이 나와도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온다고 천사가 뭔지 잘 모른다고 너무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간 몰라도 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천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가 두 천사입니다. 하나는 미카엘이 나오고 또 하나는 가브리엘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카톨릭 성경에 나오는 천사 이름이 또 하나 있는데 라파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와서 이 세 천사가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는 천사예요. 뭐 루시퍼는 좀 다른 얘기니까 좀 제외하고 이 세 천사가 있습니다. 미카엘은 어떤 뜻이냐면 누가 하나님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미카엘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마이클이 되는 겁니다. 마이클의 이름이 미카엘, 바로 이 천사에서 온 거죠. 자, 그리고 가브리엘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소식을 전하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등장을 합니다. 라파엘은 우리에게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치유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각각 미카엘은 천사장이죠. 전쟁의 천사고, 라파엘은 제가 이름으로 추측하건대 이러한 치유의 사건들에 참여하는 천사고,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우리 성경만이 아니라 좀 넘어가서 이슬람교의 쿠란에도 가브리엘이 등장합니다. 가브리엘의 이름이 거기는 지브릴, 이브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서 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이어지는 전통을 갖고 있는 쿠란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품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본 건 뭐냐 하면 우리 기독교는 천사 숭배를 안 해요. 그런데 카톨릭은 천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천사 이야기들이 많아요. 1951년에 교황이 가브리엘을 수호천사로 임명을 했는데, 어느 사람들을 수호하느냐, 이 직업별로 수호를 하는데 가브리엘이 수호하는 사람들이 전화 교환원들. 왜 그러겠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1951년부터 가브리엘은 지금 전화 교환들을 보호하고 계세요. 그게 흥미로운, 카톨릭이 어떻게 가브리엘을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천사로 여기 등장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전합니다. 자, 가브리엘이 전했던 또 다른 이야기가 뭘까요? 마리아가 처녀인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라 하라. 자, 그 이야기를 가브리엘이 전하죠. 그러고 보면은 가브리엘이 갖고 있는, 또 스가랴에게 전합니다. 스가랴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도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스가랴가 웃죠. 자,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어떤 이야기를 전하냐 하면 어려운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굉장히 부드럽고 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는 이 천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어떻게 실존한 천사로 본 적은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가브리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들어가서 이 상하고 아프고 괴로운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 거친 세상의 마음에 부드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천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무서운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그냥 들으라면 들어, 어디서 뭐
그러고 말했다면 저는 굉장히 마리아가 두려워하며 떨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 마리아가 두렵고 떨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가브리엘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지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받는 사람의 마음에 따뜻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가브리엘이 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 가브리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영적인 자세가 다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오늘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신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랬고 그 말씀을 기다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 여러분도 마음이 어려워 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우리의 마음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조언도 듣고 책에서 좋은 이야기도 읽을 수 있고 누구의 간증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명확한 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었을 때 옆에서 주변에서 해주시는 말씀들이 참 많이 도움이 되죠. 어떤 목사님은 몇 년만 견디세요, 이렇게 잘 될 겁니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또 경험의 말씀도 해주시고 제가 이제 저희 둘째 딸아이가 7개월 만에 나서 1kg로 나고 그러면서 수술도 하고 그런 전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오는 분들에게 위로해 주시면 그게 되게 먹혀요. 목사님, 저희 이제 큰일 났어요. 병원에서 조산이라 그래요. 지금 애가 나온대요. 그래서 몇 개월인데 8개월이요. 애가 몇 킬로? 2.3kg. 됐어. 나면 돼. 아무 문제 없어. 나오면 돼. 나오면 그냥 나오면 되는 거지. 하나님 다 주신다니까 우리 애는 1kg랐어. 어머, 그래요? 그럼 괜찮겠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도 잠깐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새노래 명성교회 있을 때는 저희 딸이 그렇게 어렵게 난 거를 아시고 키가 크고 예쁜 여자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제가 7개월에 나왔어요. 키 큰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문제 없겠네, 괜찮겠네 라는 생각이 들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감동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하나, 어쩌면 길어질 수 있는 얘기를 하나 드리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별 어려움 없이 컸습니다. 저희 집이 잘 사는 집은 아니었어도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부족함을 별로 모르고 컸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크게 저에게 어려운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감사하죠. 이런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 올해 감기 한 번도 안 걸렸네. 그럼 꼭 감기 걸리잖아요. 네. 막 하면서 오늘은 다 파란불이야. 그럼 바로 빨간불 나오거든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저는 이런 말을 할 때 반드시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어떻게 한 번도 감기 안 걸렸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표현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지금까지 어려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얘기해야지. 지금까지 어려운 사람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부터 어려운 사람 팍팍 나오면은 정말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늘 말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저를 원수처럼 여기고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도 누군가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평생의 일을 갈면서 생각하는 사람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힘든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아주 정직하게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명성교회는 지금 저에게 마음에 힘드신 분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뻥치는 거 아닙니다. 저 목회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단 한 명도 저에게 지금 어려운 분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명성교회에서 대학부를 맡았을 때 2003년, 2002년 그때 참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던 신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들어가면은 다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는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엄청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로 여기는 게 아니라 무슨 민주주의의 화신처럼 여겨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에게 주는 무한한 자유와 권리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는데 왜 교회가 그걸 막아? 내가 원하면 교회가 당연히 따라와 줘야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이게 그래서 괜히 목회자한테 도전하고 그것을 아주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일의 주도자도 사실 제 친구였어요. 저는 그때 대학부를 담당하는 교육자로 들어갔는데 아주 늦게까지 대학부에 남아있는 제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걔는 장가를 가서 애를 낳았어야 하는 나이에 왜 대학부에 머물러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후배들을 몇 명을 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 하면 자신들이 단기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가는 거지 개인들이 모여서 단기 선교를 가는 건 아니거든요. 뭐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어떠한 것이 맞다 틀리다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단기 선교라는 것은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고 교회가 그것을 인도하는 것이 마땅히 저는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친구가 우리 교회 대학부원들 몇 명과 함께 우리가 어디로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통보를 해온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상황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안 갔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고려해봐라.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은 뭐였냐면 우리가 왜 선교를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교회가 막느냐는 거죠. 우리가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 왜 막냐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좋은 일 하러 가는 걸 막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학부의 대학부원들이 교회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모임으로 선교하는 것을 막겠다는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선교하는 것을 막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조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굉장히 권유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은 자기가 작정한 일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몇 분들이 결국은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저에게서 생긴 것이 아니라 저의 전임자로부터 물론 떨어진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의 전임자였던 목사님이 그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다음에 대학부를 맡았는데 저희 교회에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하기보다는 리더십을 세울 때 어떻게 보면 다 아웃사이더들을 리더십으로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본인한테 편하니까. 지금까지 교회에서 쭉 커온 사람들은 잘 모르고 목사님한테 금방 안 다가오고 그냥 오히려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가오니까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들로 리더십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를 제가 떠안게 된 거예요. 그 리더들이 가게 된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듣고 계시네요. 네. 제가 아무리 말리고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갔다 오게 됐어요. 가 있는 동안 저는 진짜 매일매일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절대로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다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 일을 제발 좀 다시 다른 눈으로 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대학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돌아왔어요. 온 다음이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너무 고심하게 됐습니다. 저희 대학부의 리더들과 교육자들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당신들이 갔다 온 책임을 져라. 당신들이 지금 예배 나오고 그런 것들은 괜찮지만 최소한 오래 봉사하던 자리에서 좀 겸손하게 빠져 있어라. 그것만큼은 좀 해달라. 그게 교회가 당신들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걸 이해해주고 좀 해달라라고 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청 반발이 심했죠.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아주 열정적으로 싫어하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몇 사람은 그것에 순종해서 단기 선교는 다녀왔지만 순종해서 봉사를 좀 내려놓고 좀 나름대로 자숙하는 시간을 갖는데 몇 사람들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학생이 여전히 봉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그 신학생이 계속 우리 중고등학생들 자기가 재밌으니까 또 온 거죠. 고등학생들과 놀고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막 그러고 있길래 제가 조용히 불렀어요. 내가 부탁하지 않았니? 우리 올해는 좀 봉사를 잠깐 내려놓고 자숙하는 게 좋겠다 했더니 저한테 불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막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알았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지금 오랜만에 지금 한 20년 넘은 일이거든요. 20년 전의 일을 떠오르면서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었는지가 다시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 얼굴이 지금은 가물가물 생각나지 않는 그 친구가 교회에서 보일 때마다 제가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마음속에 거기에 대한 제 마음의 감정들이 살아있는 거죠. 그 친구를 보면은 화가 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제 답답한 마음과 제 무능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자꾸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때 확실히 하나님은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켜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일을 당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게 됐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기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닌데 이렇게 평탄한 교회에서 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저에게 맡기셨고 왜 이렇게 평생에 없었던 일이 저한테서 일어나게 하십니까? 쭉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몇 주를 그렇게 한 달을 두 달을 지나가는 가운데 제가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여러분께는 자주 얘기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소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는 그 작은 일 하나도 품어줄 수 없느냐? 그 한 사람도 품어줄 수 없느냐?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그렇게 다 품어줬는데 내가 너의 부족한 모습들을 다 품어줬는데 너는 그 한 사람 품어줄 수 없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주시니까 놀랍게도 그날 저녁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마음들, 저를 자꾸 괴롭히는 그 생각들과 마음들, 그게 저 안에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들려서 너 그 영혼 하나 품을 수 없느냐? 나도 너를 이렇게 품어주는데 그 말씀 주니까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목회하는 가운데 이런 힘든 상황들을 종종 맞을 때, 어려운 분들을 맞을 때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잊어라 그러면 잊혀지고, 너 그거 품어라 그러면 품어지고, 너 그 사람 사랑해라 그러면 되게 억울한데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은 정말 저희 교회를 쫙
자꾸 힘들게 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뭐 그분은 지금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 두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 목사님 좀 어떻게 안 됩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요. 여기서 기도를 막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그런 기도 나오고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 그 목사님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네? 이제는 좀 어떻게 그 좀 안 될까요 하나님? 저는 그분이 막 너무 교만해 보이고 뭐 본인이 뭐 온 세상 정의를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안 그런데 그렇게 싫어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은 너무 싫은 거예요. 좀 아마 진짜 평생에 제가 싫어하는 사람 몇 명 중에 하나로 꼽히고 군대 있을 때 최상사랑 이분이랑 진짜 저는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꼽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주신 마음이 뭐냐 하면 그 사람 내가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 내가 쓰는 사람이다. 내가 나의 종으로 귀하게 쓰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도 그만 좀 쓰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 쓴다 말씀하시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인데 그러면 좀 어떠냐? 우리 좀 힘들게 하면 어떠냐? 다 하나님 쓰시고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나한테는 힘들지만 하나님께는 귀한 사람이라면 내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런 마음도 주셨어요. 난 그 사람이 너보다 훌륭한 것 같은데 이런 마음도 주시더라고. 맞아. 내가 그분이 힘들지만 그분이 나보다 훨씬 더 귀한 분인데 내가 당연히 넘길 수 있어야지. 싫어는 하지만 넘어갔어.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꼭 내어놓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지 마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 도저히 나의 상식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다니엘에게 필요한 것이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 와서 이런 의견 저런 의견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분의 음성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사람을 너무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서 받는 위로도 필요하고 사람이 주는 조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꼭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하지 않고 가는 문제들은 계속 우리의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져 나가시고 내가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져 나가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져 나가셔서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8장에 우리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다니엘이 취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왔는데 이것은 아마 가브리엘을 말할 것입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다니엘이 선 곳으로 드디어 왔습니다. 그때의 다니엘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진 자세가 무엇입니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자세입니다.
여기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를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차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왜냐하면 오늘은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예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너무 여러분에게 많은 걸 얘기했어요. 그렇죠? 힘드셨죠? 네. 안티오쿠스 2세, 4세, 네. 에피파네스 듣느라고 안티쿠스가 어쩌고 저쩌고 시리아에서 애굽으로 전쟁을 갔다가 돌아온 길에 열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을 패기 시작해가지고 유대인들 제사를 멈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돼지를 잡고, 그 얘기 한예나 같은 얘기 같으실 텐데, 저는 지난주에 제가 너무 여러분께 많은 정보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아예 그냥 제가 다른 것보다는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 주석 없이 딴 거 없이 그냥 말씀으로만 제가 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또 은혜가 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에 오늘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엎드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큰 감동을 받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떻게 엎드려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계속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